할렐루야. 에덴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던 저희가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순간 속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게 어려운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저희가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기 어려운 것에 감사함을 찾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의 신앙은 더욱더 무르익어야 마땅하건만 아직도 저희의 마음에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전해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전하시고 오늘 또 초청전도 주일 우리 또 착복식 하는 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또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곽은희 이응탁 성도님 이렇게 하와이 거주하시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저쪽에.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 특별하게 또 멕시칸 타코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는데 꼭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만드셨어요, 교회에서요. 자, 교회 소식 같이 보실 때에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이제 11월 달이 되었고요. 이제 초청전도주일 얼마 안 남았고 11월 달은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강대상 앞에 보면은 이렇게 사마리탄 박스, 사마리탄 벌스가 있습니다. 아이들 선물 담아서 이제 세계 각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보내주는 그런 복음의 선물인데요. 아마 이번에 거의 100개 정도, 130개 목표로 해서 출발했는데 꽤 많이 그래도 모여 있고요. 아직 못 가져오신 분들은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혹은 하여튼 가능하면 오늘까지 교회로 도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그 헌금송 마지막에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은요 11월 23일이며 다음 주죠. 11시 이 시간에 우리 연합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영입식도 우리 추수감사주일 11월 23일에 있습니다. 꼭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1 제자 양육이라든지 우리 성경 통독반,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우리 에덴 훌라 교실 또 열심히 여기저기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 못 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 제6회 초청 전도 주일 지키게 되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속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속지에 일정 나와 있죠. 오늘은 둘째 주로서 11월 9일 벌써 D-Day 6주 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 전도 카드 나눠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적어 오셨나요? 이따 가실 때가 아니라 이따가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함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12월 21일에 있는 이 초청 전도주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좀 쑥스럽지만 항상 구호를 외치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에 이 팔찌 다 받으셨나요? 이거 십자가 팔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면은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냥 높이 들고 계셔야 가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높이 그냥 들고 계세요. 받으시면 내리시고요. 예, 그 뒤에도요. 자, 네, 계속 들고 계시면 저 뒤에도 계십니다. 저 뒤에도요. 장로님 올라가시면요. 예,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뒷문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자, 그래요. 이제 일단 손 들고 계셔요. 이쪽도 장로님 있다. 이쪽도 계십니다. 자, 근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분이보다 좀 십자가에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끼시면 되고요. 우리 미국 분들 이런 거 많이 신앙인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저기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아이폰은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에 센서가 있으니까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은 가운데 대면 되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대시면은 이렇게 딱 저 올라왔죠. 키시면은 이제 매일매일 그 성경 바이블 벌스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영어입니다만은 우리 뭐 미국 사니까 아는 영어들이고 조금만 보시면 좋고요. 음악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악도 나오죠. 매번 음악도 바뀌고요. 자, 저는 여기 시편 23편 4절 말씀 나오네요. NIV도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탈리아 성경, 도이치 성경, 뭐 에스파뇰도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이니까 이거 가져가시고요.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비싸지는 않지만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방수가 됩니다. 왜 이렇게 드리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12월 21일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죠? 예, 이 날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생각 안 하면 항상 우리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또 성경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렇게 글씨가 나오고요. 또 뒤집으면은 또 이렇게 무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21일까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생각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 십자가 보면서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고 같이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올해는 누구를 주님 앞에 또 인도할까? 꼭 인도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을 마음속에 놓고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그분에게도 좋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이게 써내셔야 됩니다. 써내셔야 다음 주에 저희가 1차 선물 저희가 준비해서 배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시면 되고요. 항상 저희가 3번 선물 드렸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2번만 드리고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전도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만나시든지 또 식사를 하시든지 하시면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름, 초청할 이름, 또 성별, 나이, 관계, 연락처 이렇게 전화번호 정도까지 저희가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도 모르는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군가 지금 기도해 주고 있다면은 그것만큼 또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러한 사항들 생각하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고, 이거 못 내신 분들 교회 떠나시기 전까지 혹은 집에 가셔서라도 가지고 오셔서 오늘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요, 우리 임신한 남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임신이란 말이 입에 일부 때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임신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인사할까요? 자, 임신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 혹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명령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은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행동과 말투, 표정까지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와 옷차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죠. 임산부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이아몬드 헤드에 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올라가서 해를 뜨는 것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일찍 주무실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옷이나 신발 등을 미리 준비해 놓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학생이라고 할 때 대학교 입학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맞게 자기 계획과 스케줄도 짜고요. 어떤 때 보니까 거의 이 시험 기간 가까우면은 그 가족들끼리 가는 베케이션도 안 가는 그런 11학년, 12학년 아이들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는 것이죠. 또 결혼할 생각을 품고 사는 청년이라면은 옷차림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씀씀이 그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옷은 후질근하게 입고 막 말도 침 흘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수록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려고 남녀가 서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요,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뭘 품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그것을 미션,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남자들은 뭐 잘 모르겠죠. 예. 임신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모르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또 보고 있고 보았고 또 옆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임신하면 몸의 모양이 바뀝니다. 잠자는 시간 등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입맛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덧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전에 좋던 냄새가 도저히 못 맡을 것 같은 그런 냄새로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임신하면은 만날 사람들 또 안 만나기도 하고요. 만나야 할 사람들과 안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임신하면 만날 수 없죠. 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달라요. 여러분, 흔한 유머고 여러분 이미 들어보신 그런 이야기, 웃는 얘기인데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어떤 남편이 자기는 매일 출근하고 또 아내가 집에 보니까 아내는 집에서 매일매일 빈둥빈둥 노는 것 같고 평소에 마음속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라도 그냥 아내와 육체를 좀 바꿔서 남편은 아내로, 아내는 남편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의 영역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두 사람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전에는 남자였던 그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그냥 밥을 짓고 애를 깨우고 옷을 챙기고 또 애들 밥 먹이고 남편 출근시키고 세탁물 거두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시장 보고 나서 다시 아이들 픽업하고 간식 만들어주고 또 숙제 봐주고 진짜 많네. TV 켜고 그냥 숨 돌릴 일 없이 일을 하는데 벌써 저녁 시간이 된 겁니다. 저녁 준비하고 집에 있어 보니까 이 남자가 힘든 거예요. 이루고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너무너무 진짜 생각보다 바쁜 겁니다. 저녁 먹은 후에 설거지를 끝내고 세탁물을 개어놓고 애들은 잠자리에 재우고 나니까 벌써 10시, 11시가 다 돼가는 것입니다. 완전 파김치가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아내의 어려움을 알지 못해서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남자로 다시 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아, 그건 안 되네. 당신이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은 그건 참 다행인 것이고 좋은 일인데 지금은 안 된대요. 안 된다네. 왜요? 그랬더니 뭐라 했다고요? 너는 어젯밤에 임신을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신했으니까 더 기다려야 돼요. 10달이고 뭐 몇 달이고. 여러분들, 여자들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생명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남자들 중에 유명한 건축가가 많고 예술가가 많고 음악가가 많고 과학자도 많고 프로 스포츠맨도 많은 것은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남자들이 가장 중요한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에너지와 시간과 그것으로라도 잘하려고 뭐요? 남자들은 임신할 수 없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내가 출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남자들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것뿐이지 사실은 여자들 대단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고백하는 성경에서 임신한 한 남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죠.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임신했다고.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낳으려면 임신해야 되잖아요. 그냥 납니까? 임신했다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자이지만 특히 우리 한국 성경 이 한국 성경이나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분명히 임신했다라는 그런 강력한 표현들이 들어 있는 거죠. 해석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 성도들 중에 남자건 여자건 다 신부인 거예요. 무조건 성별에 관계없이. 그렇다면 신부라면은 그렇죠. 정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야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들 외에도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등불들은 신부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신부인 거예요. 여기에 다 우리는 생산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지금도 임신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영적으로 또 출산도 많이 하신 분 계시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신랑이신 예수님 같은 성도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이고 우리들의 일이고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서 전하면 거기서 이제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복음의 씨앗을 잉태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임산부인 거예요. 임산부라고 이따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말씀의 씨앗을 잉태하고 나가는 거니까요. 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키우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임산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씨를 잉태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나오네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잉태되었다는 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 가스펠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임신시켰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인 예수님과 같은 자녀들, 제자들을 많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디모데가 있고요, 또 디도도 있고요, 오네시모도 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바울은 남자이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어떤 분들은요, 요 말씀을 딱 보면서 거기다 토시를 달아요. 아니 아무리 사도 바울이어도 그렇지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지. 예수님을
그죠? 근데 여기 분명히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의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뭐 바울의 외향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죠? 너희도 나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물학적으로는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것보다 더 끈끈함으로 더 강력한 접촉력을 가진 영적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로 낳은 그런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했다면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여기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없는 분들은 이사 가셨겠죠, 본토로.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없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이, 그죠? 아들 딸 하나씩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품고 출산하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낳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을 주님께서 만드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전도의 방법은 참 인간적으로는 미련한 방법이다, 참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알아요. 이게 이 방법은 정말 안 좋은 방법이고 별로 미련한 방법이고 어리석은 방법이고, 아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시면 훨씬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혹은 이미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이 궁금했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런데요, 이것이 마치 임신하여 10달 동안 엄마가 고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요 10달 동안 자기 새끼들을 뱃속에 배지 않아요. 다른 짐승들은 일찍 낳아요 더. 근데 인간만이 그 긴 10달을 거의 다 채우고 그렇게 고생하고 출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창조의 법칙인데 전도도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다 예수 믿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재앙을 보내든지 뭘 보내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은 마치 10달 동안 엄마가 고생하면서 그렇게 임신했다가 낳는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임신 때요 참 이 남편이 먹을 거 안 사준 거 참 임신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해줘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 4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 때 일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하길 잘했네요. 빼먹었네. 제가 치킨을 못 사줘서 40년 전에, 그때 전도사 얼마나 가난합니까? 인천 가정동 가정시장에서, 이름도 가정이야, 가정. 가정시장에서. 근데 가끔 얘기합니다. 치킨 먹을 때가 지금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임신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출산하신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인정해 주세요. 주님도, 하나님도. 그래서 이게 고귀한 방법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이라는 어려운 방법으로 인류가 산출되듯이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잉태하다 혹은 알을 품다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이 임신하다라는 그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할 때요. 여기서 보면 그 hovering이라는 거 있죠.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할 때에 이 hovering이 뭐 헬리콥터 막 돌아가는 것도 hovering이지만은 암탉이 새끼들이 이렇게 알을 이렇게 품는 거 있죠. 알을 품는 거, 새끼가 아니라 알을 품는 거. 그것이 바로 이 hovering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 운행하시다 이런 표현들. 저는 이걸 보면서 강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바다가 있는 지역에 요즘처럼 이렇게 겨울이 가까워지면은 안개가 탁 끼면서 그 바다를 싹 감싸준다든지 강을 싹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감싸겠다가 딱 창조를 하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운행하신다. 라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라하프. 이 말은 잉태, 암탉이 알을 품다. 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어 잉태하듯이 우리는 오늘 이 태신자를 우리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임신하면 놀라우리만큼 또 사람이 강하게 돼요. 강하게.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새끼를 가진 이 존재는요. 아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강력한 존재가 어느 순간인가 되어 있어요. 이 새끼를 가진 그 어미들은 뭐 아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을 표현할 때 새끼를 가진 곰,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새끼를 잃은 암곰 아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잠언 17장 12절 보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냐면은 새끼 빼앗긴 암곰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새끼를 가진 그 부모들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도 비슷한 말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새끼를 빼앗기면 얼마나 격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가 이 새끼를 가졌다는 것 자꾸 그러니까 이게 임신했다는 것은 강력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강력한 존재.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뭐 나를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사로 말만 매일 군인이고 권사고 뭐 십자가 군병하지만 진짜 강하려면 임신하면 돼. 임신. 새로운 생명을 내 속에 품으면 군인보다 강한 어미, 애비, 그 잉태한 자꾸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새끼를 가진 암콩같이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요, 임신한 생물들은 생존력이 또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산모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한 유기체는 오래 살게 되고 또 가장 안전한 그런 이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어느 나라건 어느 시대건 여자가 남자보다 10년 이상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 임신인 것 같아요. 임신. 생명을 출산했기 때문에 혹은 임신의 가능성 아직 아이를 못 가진 여자분들 마찬가지 임신의 가능성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아직 로마에 가서 전도할 사명이 그 속에 잉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중해를 지나갈 때 겨울 풍랑 유라굴로를 만났어도요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배에 탔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잉태하고 있어. 이 배는 결코 그래서 가라앉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서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뿐만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뭐 루스드레에서 매 맞고 섬에서 독사 물리고 여러 가지에서도요 그가 복음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력하게 그의 사역을 완성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도 마찬가지.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믿음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 던져 넣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 마찬가지죠. 감옥에 들어가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내가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요 그걸 잉태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어때요? 스데반은요 죽으면서도
바울이라는 영적인 아들을 낳고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 앞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옷을 지키면서. 그 얘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영성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냥 낳은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말하면 낳아버린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를 말이죠. 한국에서 한때 기독교 전파율이 지금도 그렇더라. 찾아보니까 가장 높은 곳이 전라남도 섬들이 모여있는 신안군이라고 합니다. 약 35% 내지는 거의 40%에 육박한 사람들이 거긴 예수 믿고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은. 이게 얼마나 많으냐를 모르면은 여러분 부산은 11%, 뭐 3배, 4배 이상 막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믿는 거예요. 거의 다 믿는다고 보면 돼요. 신안군 그 중에서도요 증도라고 하는 섬은 여러분 아시는 거 90%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부터 80년 전에 그곳에 문중경 전도사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달아 떨어뜨리는, 그래서 고무신 전도사님 1년에 9켤레 고무신 다 달았어요. 이 섬 가고 저 섬 가고 뭐 물건도 날라주고 우편물도 전해주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다 달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도 생활을 했어요. 이분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100여 개, 이거는 그 중에 하나고요. 100여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저분을 통해서 CCC의 김중근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정태기 목사님 같은 저희 스승님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이 문중경 전사님은요. 그런데요. 50년 대간이라 그냥 195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전쟁 때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모래사장으로 끌어내고 거기서 총알도 아깝다고 하면서 죽창으로 여러 번 찔러서 아주 그냥 처참하리만큼 그렇게 죽였어요. 순교를 그때 당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 인민군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연은 새끼를 많이 치는 씨암탉이니 살려두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아주 그렇고 혹독하게 순교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뿌린 씨앗이 잉태하고 뿌린 씨앗들이 지금도 저렇게 지금 기념관도 있으면 중도 가면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방문도 하는데 저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태신자 설교 후가 아니라 그쵸 설교 후에 태신자이고 아직 못하신 분들 있으면 지난주 나눠드렸잖아요. 한번 좀 작성하는 시간 아주 짧게 가지려고 하는데요. 태신자를 품어야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여야 생명을 품어야 우리가 썩어도 죽어도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력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해도 마지막 시험 치르잖아요. 시험을 치러야 그 다음에 뭐 진급을 하든지 어디 입학을 하든지 하잖아요. 합격을 하든지. 전도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한데 마지막에 와서는 이 전도하는 걸 통해서 계속 시험을 치르면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생명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일단 그래서요 이따가 이 태신자 명단에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을 뭐 올지 안 올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선은 다해야 되겠죠. 기도는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나아가서 한 생명을 놓고 그것도 영원한 그 생명까지 주십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을 베푼다는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그리고요 이따 이름을 적어야 기대감이 생겨. 기대감이 아무것도 안 하면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괜히 적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왜 적어내냐면 우리도요 새벽 예배 때마다 여기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합니다. 이 이름을 부르면서. 물론 전화번호 같은 거 적지만 우리 전화 안 해요. 그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이름만 가지고 우리는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한국에 계신 분들 너무 많이 적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만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뭐 마다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내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기대 아니에요? 기도가 기대? 아니 뭐 기대하는 거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렇죠? 기도가 기도고 기대가 기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는 성도의 기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하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하면 그때부터 다른 것도 막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부를 때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 believer라고 부르죠. believer. 뭘 믿어야 되는데 뭐 믿을 게 있어야 믿죠. 그렇죠? 뭐 기대할 게 있어야 기대하죠. 기도와 기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그래서 적어내시라. 가급적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대감은요 순수함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순수한 사람이 기대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까? 예. 아침 기대하고 기다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이가 먹으면서부터는 크리스마스 누가 기대하고 기다립니까? 그렇죠? 왜? 그것은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적어내라고 해도 이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적어내야지, 그 말이 맞아. 근데 순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순수함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이거 맨날 하는 건데 이거 뭐 해도 뭐 별로 오지도 않대네 뭐 하면서 뭐 그 순수함이 사라진 건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순수함을 가지고 기대는 순수한 사람들이다. 이름을 적어서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순수함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1900년도 혹은 1800년도 말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도 잘 모르시면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어느 집에 가서는 탁탁탁 두들기면서 개조심씨 계십니까? 예, 왜냐하면 거기에 개조심이랑 명찰인 줄 아는 거, 명패가 아니라 옛날에는 문 앞에다 항상 개조심하러 세자니까 무조건 이름인 줄 알고 개조심씨 나오십시오 뭐 그러면서, 그래도 복음이 다 전해지고 지금 그런 분들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순수함이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초청전도주일 우리 기존 신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란 사실들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우리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들 복받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도 하시고. 자, 말씀 마치면서요, 최근에 이 비행기 사고가 여기저기서 나는데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좀 잘 돼야 될 것일 텐데, 그만큼 이 비행기가 많이 많아졌다는 뜻이긴 한데 2022년도 기억됩니다. 그때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이제 그 사고가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승무원들이 그 승객들에게 반말하냐? 근데 보니까요, 승무원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기내 서비스와 승객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 상황에서,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에서는요, 승무원들에게 많은 항공사들이 그렇다 하대요. 반말하는 것이 매뉴얼이라고 하대요. 영어로도 나왔네요. 반말하는 것이. 막 지금 위급한데 비행기는 잠깐 승객님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위급한데 일어나! 이렇게 해야죠.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승객님 막 짐을 버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버려주세요. 제발요. 이러는 게 아니라 짐 버려!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반말을. 고개 좀 숙여주세요. 부딪힐 수 있어요. 비행기 흔들리면. 그게 아니라 고개 숙여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하는 거래요. 왜? 응급 상황이니까. 머리 숙여, 벨트 풀어, 짐 버려. 이렇게 반말로 해야 실제 탈출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위급시 항공 승무원의 저게 매뉴얼입니다. 저도 가끔은 에덴교회가 우리 구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구조선에 저는 승무원으로서 마지막 비상사태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말해도 될까요? 응? 적어! 가지마! 적기 전에는 이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적으시고요. 이제 저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잘 하셔서 그래야 기도하고 기대하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제 찬송하고 또 헌금하고 이제 이거 카드 낼 텐데요. 자, 이렇게 합시다. 오늘 찬송가가요 502장이죠. 빛의 사자들이여 전도에 관한 찬양인데요. 502장 부르실 때에 우리 50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 제가 이따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한 번, 두 번 부를 텐데
지금 혹시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생각하셨다가 좀 이렇게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이렇게 내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워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워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워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잠깐 부르겠습니다. 잠깐만. 1부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니까 막 너무 신나서 박수 치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안 쓰려고 작정하시고 박수만 치시는 겁니까? 박수 치면 언제 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물론 오늘 안 쓰고 다음 주도 쓸 수 있지만은, 자, 이번에는요 헌금 다 하셨고요. 우리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더 부를 때에 아직 못 내신 분들 쭉 한번 다시 헌금 갈 때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쪽부터 집사님 시작하셔서요 저 뒤까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 되겠는데, 찬송할 때 좀 이따가요 우리 4절 우리 4절 한번 부르시고 다시 1절 한번 부르고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어요. 많이 쓰셨죠? 예, 아시면서 내시면 되겠어요. 우리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 다 쓰신 분은 박수 쳐도 돼요.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워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1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멀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워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후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이것이 늦게 도착한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죠? 막 내시느라고 늦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가 여기 내신 이제 1부 때도 많이 내셨는데 우리 초청전도 카드 놓고 물론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사마리탄 박스, 이거 사마리탄 펄스 여러분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그곳에 이제 전달되어지게 될 텐데요. 이번에 아마 130개 그렇게 목표로 열심히 뛰신 것 같습니다. 아마 10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제 또 가져오실 거니까요. 못 내신 분들 내시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박스를 받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 이 선물을 받고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의 삶에 진짜 선물인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정말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부족이, 저들의 나라가 또 복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아름답고 더 편안한 삶을, 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이 선물을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준비한 손길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면서 잠깐 이렇게 두 가지 놓고 짧게 한번 통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이 태신자 초청전도 카드 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오히려 이름을 쓴 저희들의 이름을 더 강력하게 기억해 주시며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강단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마리탄 박스를 준비합니다. 이 박스를 받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어느 곳에 누가 이것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이 선물들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 아이들 정말 선물을 통해서 또 예수 진짜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윤택하여지고 강건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모든 어두움의 세계에서 나와서 빛의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또 아버지 정말로 이 병중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와 또 내 자식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신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 또 준비하는 손길들도 아버지 이 선물을 준비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천배로 만배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들 덧입혀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머물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의 이름들 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야만 할 정말 사랑하는 나의 생명들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이렇게 강단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선물들 준비하였습니다. 이 선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달되어지고 받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선물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이 모든 봉헌을 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과 우리 자녀들과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 덧입혀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치료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요양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가장 급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바꾸는 경험인 생명의 임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의 이름을 카드에 적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또 그 어린 생명들 저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하는 일터와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